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는 25년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좀 깁니다. 25년 동안 오래 참은 끝에 올해 25년 동안 참은 결과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인간이 거룩해서 죄가 많아서 죄가 없어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먼저 항상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까지 불렀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결과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의 결과로 축복받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가 좀 보겠습니다. 6장 12절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세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다음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본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 본받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안 돼요. 잠 많이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나태하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이거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약속의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도 내가 게으르면 받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나태합니까? 다른 건 부지런해하면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만 게으르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면 큰일 나요. 아니 세상이란 그렇게 세상 말을 쇠가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주님 앞에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그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 세상 거 뭐 남을 것 같아요? 10원짜리 하나 손에다 쥐고 갈 것 같아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요.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는 거 없습니다. 죽을 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I love Jesus. 이상한 소리 나오네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세상이라 열심히 살다가 몸 병들고 주님 인사도 못하면 그거 어디 가겠어요? 뻔하지. 인생 길지 않아요. 25년 짧아요. 긴 거 아니에요. 짧아요. 오늘 본문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아파서 힘들어서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왜 신앙생활만 게으릅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신앙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부지런한 이 사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으면서 오래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약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복을 받은 비전을 성취하고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은 이 사람을 본받아라 살라 본받아 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 게을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찬송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고별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순간에 지나가요. 그 수십 년이 지나면서 게을르게 신앙생활했다면 안타깝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오래 참으면서 산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한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아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설교자가 믿음과 오래 참는 생활로 복의 주인공이 된 한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브까지만 생각나지? 따라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에요. 들을 때만 속 시원하다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하는 것도 속 시원하게 하시고 사는 것도 속 시원하게 하시고 누가 설교 답답하게 하면 숨 막히죠. 자기 사는 건 더 답답해. 그러니까 남한테 요구하지 말고 나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속 시원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첫째,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복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 혼자 복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축복하겠다,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면 내가 복 주겠다 하면 끝인데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야? 꼭 주겠다라는 얘기죠. 맹세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우리 뭐 사람 말로는 죽어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할 때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보통 맹세하면은 내가 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 뭐 이렇게 뭔가 큰 거, 뭐 이루어질 만한 믿을 만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려고 찾아보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맹세하려고 찾아보니까 맹세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했으니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16절을 보면 그 맹세가 이 단순한 맹세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6절 히브리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의 확정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사람들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이름을 나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것을 어떻게 두고 맹세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맹세할 때 논쟁이 벌어지면 자기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면 그 논쟁이 그쳐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잘 해결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맹세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했던 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한 그 언약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자기 이름을 가장 큰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으니 그 축복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은 자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너를 쓰겠다고 너희들을 축복해서 이 땅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는데 복을 주겠다고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맹세를 왜 하냔 말이죠. 맹세. 따라서 합니다. 맹세. 하나님이 소원한 것, 맹세한 것은 반드시 죽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이 죽으실 일은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면 그분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맹세했냔 말이죠. 맹세를 왜 하냐면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 같으면 맹세 뭐 할래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데 복을 오늘 받거나 내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하려면서 그냥 주면 되지. 근데 이 맹세한다라는 건 뭔가 뉘앙스가 이게 복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좀 세월이 좀 흘러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세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복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너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맹세했으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맹세했으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맹세한 그 복을 믿고 따라가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지. 뭐 오늘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뭘 맹세해. 그럼 하나님의 맹세의 복을 받았으면 그 맹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너를 축복하지 않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고 17장에서 심히 번성케 하여 거기서 내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올 것이고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는 동네 족장이 아니고 열국의 아비 너의 아내는 사레가 아니고 사라로서 이제 열국의 아비 지금은 한낱 보잘것없는데 너를 어떻게 열국의 아비로 모든 그 세계 만방의 지도자로 써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초라할 때,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께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 맹세하면서 이 복을 주겠다고 내 모습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그 복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믿어야죠.
하나님 맹세한 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를 하고. 누구한테 너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랬으니까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그랬으니까 그 너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복준다 할 때 분명히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도 그냥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하고 부르신다 이 말씀이죠. 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너를 위대하게 쓸 테니 너를 불러 쓸 테니 복주고 복줄 테니 믿어라 이 말씀이죠. 그 일에 맹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맹세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지금까지 주신다 이 말씀이죠. 맹세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게 오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아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맹세한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맹세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 맹세하신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보니까 이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 그 다음 말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이게 이 두 번째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거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좀 번역이 좀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아브라함이 준비될 기간, 어떤 그 기간 동안 오래 참은 그 끝에 결과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하루 참고 나 참았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을 참아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오래 참은 끝에 그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오래 참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래 참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참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맹세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오랫동안 참아라 이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뭐를 받았다고? 맹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맹세한 그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75세라 이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맹세를 받았어요? 75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몇 살이요? 75세. 75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쫓아갔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라고 아직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 것도 모릅니다.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을 뿐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갔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갔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갈 때,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들 때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불을 비추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면서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맹세하는 약속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믿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살에 다시 오셨어요? 99세. 75세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맹세했는데 벌써 24년, 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나타나서 너는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언약의 복을 내가 너에게 지키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숙된 믿음으로 거룩하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그 자녀도 주지도 않고 와서 말부터 하십니다. 열국의 아비 되게 해주겠다고. 너는 세계적인 리더로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75세에 맹세하면서 복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99세 24년이 흘렀는데 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미 여러 민족 아버지를 만들었으니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만들었으니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기한때 그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년이면 아브라함에게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100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100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100살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래 참고 끝까지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100살인데 뭘 바라봅니까? 이미 다 죽은 거나 몸이 같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복을 주신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75세 때 받을 때는 신났죠. 왜냐하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흘러간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맹세하신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5절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5절 6절 세 번역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 100살이었더라.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맹세한 복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후손이 되고 네가 그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100살 때까지 안 주다가 100살이 되었을 때 주었습니다.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가 비웃었지만 아들을 낳고 나 드디어 웃었습니다. 약속의 복을 받으면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음으로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사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약속의 복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요? 기쁨이 저절로 넘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였다는 약속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25년 걸렸어요. 75세에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물론 나중에 말씀했지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받은 지가 25년이 흘렀어요. 다시 말하면 세 번역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믿음과 오래 참은 끝에 약속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래 참은 끝에. 그러면 몇 년 참았어요? 몰라요. 참 희한하네. 단어 하나 바꿨다고 대답이 안 나오네. 오래 참은 끝에. 그러니까 몇 년 참았어요? 25년 참았어요. 그걸 참고 끝난 건 아니죠. 계속 참고 복을 받았죠. 신앙생활할 때 참을성이 없어요. 게으른 겁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어떻게 1년, 2년 못 참고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주먹질도 하고 욕설도 하고 별짓 별의별 짓 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서 인정받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맹세한 복은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으로 참았을 때 받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참게 하시냐고요. 그 25년 동안 그냥 참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부족한 아브라함의 역량을 믿음의 그릇을 키웠고 리더십을 키웠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게 했고 겸손해지게 했고 이제 늙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100% 가졌다 이 말씀이죠.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몸이 다 죽은 상태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듯이 하나님의 전능함으로만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완전히 믿어버린 거죠. 25년 동안 믿음 없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지만 부족한 아브라함, 그릇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도 완벽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격까지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시련을 당하면서 시련을 통해 인내를 키우는 이유는 나를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고 인내를 테스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래 어떻게 마침내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이 준비되어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복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작은 복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이렇게 보면 은과 금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물질의 복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물을 얻고 은금을 얻고 종을 얻고 사람들 얻고 가축이 늘어나는 이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복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복을 계속 받았지만 그러나 열국의 아비가 되는 데서는 어쩌면 부족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야고보서 보니까 인내하는 것을 키우는 거예요. 인내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랜 그 참음 끝에 약속의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따라서 합니다. 25년이 흘렀다. 25년이 흘렀다.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준비된 과정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5년을 정했는지 12년을 정했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 된다고 한 후에 12년 있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 전에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내게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름 부음 받고 나는 12년에서 한 13년 조금 더 긴 시간도 될 수 있지만 약 12년 정도 후에 어떻게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통일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쓰임받은 것보다 한 1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어떻게 사도로서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오래 참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 또 다른 말로는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오래 참은 끝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오래 참은 끝에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참을성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참는 그런 참는 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건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받을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예배자의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면서 믿음으로 오래 참은 끝에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신다고 하는 맹세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